저는 나를 찾았는데 내가 과거의 상처의 운명에서 나오고 남의 운명, 남의 문제 때문에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은 자, 남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길 자의 그 응답 속에 있는 렘넌트란 사실 앞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최고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가장 소중한 축복과 그 응답 누릴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축복과 그 응답 누릴 그릇 내기서 2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이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정리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내 인생의 7가지 기도 속에서 참으로 소론에 말했지만 내가 남은 자고 남길 자고 나를 통해서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서 렘넌트에게 증거해서 개인화 보좌와 절대 망대 속에서 참으로 이 한 시대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쓰겠다는 그 응답을 이렇게 받고 이 자리에 강단 말씀의 성취자로 지금 섰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썼는데 그 전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먼저 드리기를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7절 생기 성령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본래 나 창세기 1장 27장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행복 속에서 보좌의 축복 9가지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절대 망대 축복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종복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복음 앞에서 복음의 체질아 기도의 생활아 세계 복음화의 그 망대를 내가 실제적으로 이사야 60장을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안에 강단을 통해서 구원 안에 다 있음을 발견하고 그 행복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 안에 우리를 원래 근본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먼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고 제자는 태어나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자는 태어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누리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1번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운명이 나의 착각 속에서 원죄의 결과로 내가 나를 착각 속에 살았으면 긴 세월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발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로 행복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사실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에 이 부분만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임재함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 믿어지는 게 치유예요. 우리는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됐고 이 치유가 됐다는 게 뭐냐? 이게 믿어지는 이 구원 안에 가장 소중한 축복 그 응답을 누릴 그릇이 이 부분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인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응답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서 내가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현장화가 나에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위기서를 통하여서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은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끝났지만 치유가 안 되면 어떠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현장을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모든 보는 관점이 그 행동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제가 바지 입었잖아요. 그러면 바지 입었네. 내 내면 세계는 절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고통하는 것은 안 보이고 율법에서 완악한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 속에서 내가 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 완악한 마음에 그렇게 딱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 이 안에 시달려 보지 않으면 이 고통을 사실적으로 모르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구원의 복을 주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교만해요. 오늘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교만해요. 교만한 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 안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 그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그대로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가 안 되면 보좌와의 응답은 바라지 말아야 돼. 내가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고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만큼 이 말씀의 세계관의 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데 완악하게도 속여요. 완악하게. 아주 그 막 살인자, 범죄자들 완악하게. 근데 광명한 천사와 같이, 진짜와 같이 속이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이렇게 그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는 미자립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이 세상에 지금 현 세상에 종교화되어진 이 세상을 우리는 영적인 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현장 속에서 봤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종교가 루터를 통해서 개혁을 했는데도 이렇게 모든 시작이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부터 시작이 이렇게 완악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같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단계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내 내면 속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 주간 이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 안의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제자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12 제자같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답을 얻고 이렇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사상으로 현장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걸 내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울부짖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강팍한 자를 결박하고 전도해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누려질 때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부모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전도를 나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 형제가 내 자녀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이 애통하는 마음의 현장을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모든 부유와 지혜, 지식, 보화의 모든 것을 방향을 우리에게 이미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일본으로 우리에게 올 때 현장에 보는 눈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탄식하여서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울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면 인생이 12가지 속에 현장에 보는 눈, 12가지 속에 사단이 묶여서 그 고통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의 그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그냥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이 신분 권세를 누리지만 이 부분의 정복사는 조금 더딘다는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실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때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알아. 제가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거 다 알아요. 지금 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현장 속에서 늘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교만의 시작은 어떤 거에서 오냐면 욕심에서 오는 교만, 욕심. 다 내 거야. 욕심에서 오고 시기는 열심으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기와 욕심이 같이 겸해서 이렇게 오므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으나 그 내면 속엔 착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저는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거는 열심과 시기와 질투를 복음 아닌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쳐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듯이 지금도 전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자기의 착각 속에서 이렇게 죽고 죽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이 장소 속에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선교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옛날에는 감정과 육신적인 부분에 어떠한 사람들이 말로 왔을 때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치유가 되니까 그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나온 부분에 남의 운명을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살았던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참 심령이 가난하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눈의 창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을 보는 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련 속에 만들었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앉을게요. 손이 너무 아파. 이번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복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138. 138이 실제적으로 내가 그 부분이 믿어진다면 아하, 내가 전에는 집착이나 착각 속에서 열심과 시기와 분냄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집중의 시간, 138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와의 응답 속에 여기에 있구나,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요. 창세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진짜로 그 말씀 속에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확인받았고, 내 형편과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남의 운명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남의 운명, 남의 문제 사건 이 부분에서 눌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서 남의 운명에 내가 걸리지 않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의 운명이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남의 운명이 예문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남의 운명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떠한 성경의 예문을 통해서 하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잖아요. 근데 사울의 운명에 다윗이 그 운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인생의 전도 제자를 걸어간 것이에요. 이게 그냥 이 말 같지만 그 내면 속에 깊이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님을 이렇게 사울의 영적 상태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내가 사울의 문제 속에 내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 다윗은 자기 인생에
전도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쭉 받으면서 계속 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딱 나왔더라고. 아니 나는 행복한데 여기저기서 안 행복해서 내가 그 운명에 모든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아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릇을 딱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남의 운명에 부부가 이혼했어요. 근데 자식도 자기의 삶이 있는데 엄마 아빠 이혼한 걸 보고 그 남의 운명에 엄마 아빠도 정확하게 따지면 남이잖아요. 그 운명 속에 자기가 상처에 머물렀구나. 그런데 이 부분을 다윗도 보고 요셉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영적 문제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이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끝내놨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릇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 나와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현장의 눈을 실제적으로 보고 이 부분으로 끌어내주는 그런 응답을 이 그릇으로 이렇게 탁 저에게 응답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임마누엘 천안교회 김현수 전도사로 있으면 내가 여기 선교사, 우리 집 가면 그곳에 내가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선교사, 내가 선교사의 선교지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이게 복음으로 전혀 되어지지 않는 그 지역, 그 가정이나 교회 갔을 때는 그게 황금 지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그릇에 답만 주고 이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거기에 복음 운동이 되면서 현장화가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그 응답이 사실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하나님이 그 살리는 자의 축복을 나에게 사실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눈이 열리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0.1%라고 이 말씀이 뭐냐면 어렵게 했지만 나를 0.1% 0.0%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과 이 계획을 이루는 그 전도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안 줘요. 아무에게나. 그 응답을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을 때 배락을 맞아야 이 언약을 잡을 수 있다고 먼저 앞선 사람이 저는 신비를 했거든요. 막 꿈꾸고 환상 보고 막 꿈꾸면 다 맞히는 거예요. 환상 또 신방 가면 다 보여지고 그랬을 때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분이 말해줬어요. 이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 받을 자에게 이 응답을 축복을 주려고 이미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9가지 축복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 제자니까. 지금의 안 된 부분이 안 된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보리산이라고 그러죠. 갈보리산 막 138 구구단이 아니에요. 138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삶으로 지혜 지식 보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으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을 줄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러면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돼? 치유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 아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냈잖아요.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것입니다. 치유가 돼서 우리가 남길 자의 그 인생의 길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내가 그 믿음이 이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면 내 자신의 내 내적 자원의 흑암이 꺾인다는 게 뭐냐면 다른 거 3, 6,
이 부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가 깨달아져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루가 지나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내가 계속 하나님 거로 내가 채워지면서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이제 버리는 그런 내가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딱 세우면서 그 시간표가 되니까 어느 날 전도 현장에 열리는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게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가 있고 내가 그 창조 질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시간표 속에서 저번 주 철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게 먼저 보고 주변의 전도 현장과 전도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죠. 사실은 오력과 확신과 먼저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차근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데 저기 경제력 절대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줘요. 하나님 안 속아요. 나는 속여로 사단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변하면서 내 아이들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현장이 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이게 현장화여 우리에게 주는 전도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응답을 누렸어요. 이 다윗도 이 응답을 누렸는데 이 훈련 속에서 세계관의 눈의 창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서적과 어떠한 지혜를 통해서 내가 습득한 만큼만의 그 영적인 창이 열림으로 그 누림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서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영안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훈련 속에서 이렇게 줌으로 아무 갈등이나 이렇게 이유가 없는 그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늘 이유가 많았거든요. 제가 왜 그런데 짜증나 막 이런 뭔가 모를 이유가 많았는데 더 여기서 나오니까 이유가 없고 평안하고 상대를 축복할 힘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주면서 현장도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안 열렸는가? 나 자신의 현장화가 사실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갈라디아 20절이야. 그런데 나는 착각 속에 있던 나 자신을 발견케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순위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거든요. 바뀌면 행복한데 그 행복한데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한 분야를 내가 뭔가를 맡고 있잖아요. 내가 교구를 맡고 있잖아요. 교구를 맡고 있어도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내 안에 동기, 야망,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내가 들어가 있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흑암이 그 부분을 잡고 있는 거. 만약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상처, 어떤 이성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복음으로 바꿔지지 않을 때는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138의 오직 속에서 성령의 역사의 바람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사단은 결박되는 응답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7가지 기도까지 하나님이 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CVDIP가 저는 정리됐더라고. 정리되면서 2, 4, 2, 5 영혼 각인뿌리 체질이 요셉이 다윗이 우리 앞선 선배들이 이 전도자의 길, 한 제자의 길을
이렇게 같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모든 마감을 할 때 영적 사실과 영적 사실을 알고 보좌의 7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서는 애들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수용해야지 초월해야죠. 그럼 그 말은 하는데 나는 안 돼. 내면이 안 되면 열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동기화가 되어서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듯이 우리가 앞선 선배나 앞선 목사님이나 앞선 전도자들을 내 입의 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릇을 키우고 내가 그리스도만 남기고 그리스도를 남기고 렘넌트에게 전해서 그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남길 자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각인이 바뀌면 절대 마음대로 내가 행복하더라고. 진짜 행복해요. 저는 이거 5분 3분 그러니까 저는 금토일 시대를 열었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오직 속에 이렇게 오직 속 저는 창세기가 너무너무 강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강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의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눈을 영적인 거로 바꾸라는 거 쉽게 말해서 바뀔 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 실제적인 기도를 내가 회복되는 그런 응답 속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유인전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리더로 내 자녀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저는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한 달 다락방, 2달 다락방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면서 큰 아이에게는 이삭의 메시지, 작은 아들에게는 요셉의 메시지, 내 남편에게는 보아스의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정복사로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로 열어가는 실제적인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복사예요. 정복사고 나의 생명을 걸고 믿음에 도전하는 그 시간표가 미스바 운동, 전도운동, 애들운동 다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절대적인 개인화가 되어질 때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 안에 모든 것을 구원의 계획을 해 놓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마감할게요. 저는 이번 주에 하담이 돌이었잖아요. 이담이 그래 미안합니다. 이담이 돌이었잖아. 근데 이담이에게 서적과 학문과 지혜를 줘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총신 다닐 때 이 부분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 10절에 사상 신념 이념 철학으로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믿고 딴 사람 말을 막 계속 들어 사도 바울이 계속 나 사도다 이 부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글근 교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임마누엘 천안교회 우리 박형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잡고 제가 몇 년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언약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의 이 말씀도 김대훈 교수님이 설교할 때 저에게 이게 담기더라고. 그리고 저 언젠가 제가 철야 때 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다니엘처럼 서적과 학문과 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내가 연습하고 다윗도 계속 양을 칠 때 돌멩이를 통해서 반복적인 그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세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3, 6, 11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부분 이 잠겨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138로 오직으로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의 훈련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현장화의 응답까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겸손과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서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구원 안에 다 있다는 게 내가 믿어지며 굉장히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고 이담이가 사랑스럽게 이렇게 크듯이 내가 영적으로 사랑스럽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인이 말할 때는 이게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치유해지면서 서적과 학문을 통해서도 다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발판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전도자의 길을 실제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 기도, 전도, 헌금, 현장화. 이제 현장화는 전도잖아요.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제가 교구만 맡다가 이제 철야를 맡았잖아요. 근데 철야할 때 여기 앞에서 하는 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집중을 했는데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내려놨어요. 그래, 나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딱 내려놓고 현장화를 놓고 기도했어요. 현장화. 아니 금요철야 설교한다고 현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금요철야를 이제 잡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제 같이 가는 그 힘이 생기면서 현장화를 딱 잡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최 장로님이 딱 동우지교회가 열리면서 최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현장이 열리면서 팀이 돼서 현장화의 전도가 실현되는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실현해 나가는데 위로는 보좌, 강단, 우리 부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림을 좀 그러면 여기가 다누리, 지교회, 중고대청 이제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좌, 강단, 부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시스템이 쫙 세워지는 이게 그림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셋들이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저는 아직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행복할 때 세상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구원만 받고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고 내 후대도 실제적으로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함으로 내 후대에게 말씀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엄마가 되고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내 후대들이 탁탁탁 세워지는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축복, 그 응답을 누릴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찾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운명에 매여 있지 않고 남의 운명에 내가 섞이지 않고 나의 인생 전도자의 제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길 자로 축복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축복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함 속에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